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는 먼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것과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유명한 이야기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는 19장의 내용하고 되게 긴밀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을 이야기하면은 19장을 자꾸 건들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부분,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는 장면이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어느 뜨거운 날에 나그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 이 나그네들은 그런데 그냥 떠돌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 하는 것이죠. 결국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극진히 모셨던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다시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들을 도출해냅니다. 일단 착하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설교를 좀 많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언급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착하게 살면 이웃을 잘 대해주다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다른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냥 착하게 살면 복이 와요, 이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울면서도 부모 손 잡고 갑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울면서도 부모 손 잡고 가는 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울면서 부모 손을 잡는다는 게 뭘까?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랑 엄마가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가면은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코너가 있어요. 장난감 코너겠죠. 근데 이 장난감 코너에 가니까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막 가르치면서 저거 좀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의 반응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부모님들이 침을 막 그렇게 삼키세요. 막 이렇게 침을 막 그렇게 삼키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안 와? 하게 되죠. 근데 유독 또 이게 안 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딸은 안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장난감 코너에서 들어 누우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필살기를 씁니다. 막 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냥 거기 계속 있어, 엄마 간다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10중 8구는 울면서 일어나 뛰어가 엄마 손을 잡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울면서 엄마 따라가면서 눈으로는 장난감 계속 희끗희끗 보겠죠. 그래도 결국 엄마 손 잡고 걸어가게 되는 거, 그게 울면서 엄마 손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본질과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 더 좋은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눈물 지으면서도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99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되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지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지면서 직계 자손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이 부르심의 장면은 모든 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의 약속을 믿고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길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축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자녀가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이 이 자녀의 축복 하나 보고 그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 근데 그 75세 때 아들을 준다는 말을 듣고 머나먼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이렇다 할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녀가 없는 고통을요, 아주 미약하게나마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짧은 기간이긴 한데 한 3년 정도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인데도요, 사람이 얼마나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지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메말라 버리더라고요. 매달 긴장하고 매달 실망하고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다가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면요, 나중에는 그냥 우울해집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막 주변에서 또 막 조언을 해줘요. 이거는 막 신경을 쓰면 오히려 더 안 된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음 편히 가져야지, 편히 가져야지. 아이는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하는데 이미 그게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꼭 여인들이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서 우는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모습이 뭔지 봤다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무슨 스스로를 저주받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람 시대에는 자녀가 없는 게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의 자녀는요, 노동력입니다. 군사력입니다. 파워 그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자녀의 약속을 들고 약속을 듣고 살던 곳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 자녀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가냐? 10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10년이 싹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는데 10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내 와이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지. 이거 하나 믿고 10년을 오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지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든 내 몸에서 아들만 나오면 되지. 하나님이 어쨌든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든 아들만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좀 변질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막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붙잡아 보려고 하는 믿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10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보통 자녀를 약속받았는데 아이가 없으면 아이 속았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속였네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실 텐데 왜 아들이 안 생길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첩과 함께 아이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예,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손이겠거니 얘를 통해서 이제 축복이 흘러가겠거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저희야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이런 내용을 아니까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에게 폐경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무난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상식의 선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에서 설교를 합니다. 유족들이 너무 슬퍼해요. 주님, 성경에 적힌 대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전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죽은 건 죽은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얼마나 크게 달랐겠습니까? 아내에게 폐경이 왔다는데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은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 내용을 보면은 뭐 감격 그 자체죠. 뭐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자, 17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엎드려 웃으며 웃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간절했던 아이입니까? 근데 이제는 감격스럽지 않아요. 왜? 늦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표현이야 웃었다고는 되었지만 저는 울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75세에 모든 걸 바쳐서 아들 하나 얻어보겠다고 떠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게 끊어져 버렸는데, 고꾸라졌는데 이 웃음이 어떻게 한박 웃음이겠습니까? 비소입니다. 비웃음이죠. 아픈 웃음이죠. 씁쓸한 미소겠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지 중에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년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사라가 반응을 하는데요. 자,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브라함과 똑같죠?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웃음에서도요, 묘한 사라의 원망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은혜를 입었죠. 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살려주셨죠. 도와주셨죠. 재산 많아지게 해주셨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많을수록 그 아들 못 얻은 하나가 뼈 아픈 겁니다. 거기서부터 원망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주시면 뭐합니까? 제가 원한 거 아들 하나였던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태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아들 주시겠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왜 이제 와서 희망 고문을 하십니까? 도대체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냥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다, 이런 주제에 집중하고 있기보다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지점에서 저는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자, 16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나가니라. 네,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홀레크 임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나가다라는 홀레크는요, 할라크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할라크. 근데 이게 그냥 걸어가다라는 뜻인데, 이 구약에서 용례를 보면 하나님과 할라크하다라고 할 때는 쓰이는 뜻이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노쇠했고 사라의 태는 끊어졌지만 속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따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시면, 야 들었어? 아내 바로 불러가지고 아들 낳겠대. 야, 하나님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거 태 끊어진 거 모르시는 거 아니야? 농담도 진짜 잘하신다. 그냥 막 수근수근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배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상해버렸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음이 상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갈게 하니까 하나님 같이 가요.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울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까 제가 창세기 17장 할례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죠. 이제 할례를 하라고 막 하나님 하면서 아들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어 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요, 속으로는 비웃으면서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할례를 다 지켜 행합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어딜 가신다니까 그냥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믿음이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 내가 함께 가야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찬양 하나를 오늘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유명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1절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 가운데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면서 많은 소원들이 있었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주님의 응답이 있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이 하루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결핍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급한 대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손에 쥔 것들을 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손 붙들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한 소리 가운데도 귀를 기울이시고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